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낙례를 맞아가지고 좋은 점도 있기는 하네요. 뒤에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요. 몇 시에 끝날지 모릅니다. 시계가 안 보이니까 마음 편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날 일. 근데 그 일어날 일의 앞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가문에 임재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부터 19절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나타낼 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딱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를 잘합니다. 내가 헌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132편을 쓰면서 1인칭 시점으로 썼어요. 자기가 곧 다윗인 것처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일, 다윗과 골리앗,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울의 그러한 공격에도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딱 한 가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무엇을?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것도 위대한 일, 우리보다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행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이 한 가지,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믿음의 신앙의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저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 내가 딱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있기를, 그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세 가지를 축복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너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두 번째, 더불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풍족한 식량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요, 그 땅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은요, 시편 132편의 말씀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한 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담임 목사가 이러한 지도자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이러한 지도자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사실 시편 132편은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찾아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들어갔을 때의 일, 그 일을 요약해 놓은 게 시편 13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과 사무엘하 6장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고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이 이야기를 자신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애타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야지 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합니다. 무엇을 서원합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무엇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까지 자기는 자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의 겸손, 하나님을 애착에 찾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단순하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겠다,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없이는 사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삶, 자신의 중심의 모든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나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그 심령. 여러분 이러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겸손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편안히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던 거예요. 에브라다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2편에는 나무밭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무밭입니다. 기럇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네라는 뜻이에요. 동네. 삼성당 뭐 이렇게 마을 이름, 기럇, 동네. 그리고 여아림이 나무들 일입니다.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많은 동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에브라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아니하였고 나무들 밭, 나무 마을 기럇 여아림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단순하게 그러한 세레모니,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가져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신앙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눈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보물을 잘 찾았습니다. 왜 잘 찾았겠습니까? 예? 이 머리가요, 이게 좀 기상해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체육대회 때 선생님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다 숨기나. 다른 애들은 노는 거에, 먹는 것에 정신 팔렸을 때 저는 선생님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죠. 저 선생님이 어디 가시나? 화장실을 가시나? 아, 저쪽 나무에 가시는구나. 그럼 저기에 보물찾기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저는 항상 많이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찾으면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못 찾으면 한 장씩 주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공책 한 권, 연필 뭐 세 자루, 한 타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번호만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뭔지를 몰라요. 나보다 더 좋은 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받아가지고 이제 두세 개 받아가지고 좋은 거 내가 갖고 내 나쁜 거 친구 주고,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하고. 예.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만 나쁜 짓 했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이 1절 말씀에 모든 겸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겸손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했던 게 겸손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 그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가로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로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그러한 악독한 사람이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어떻게 해요? 벽으로 향하여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32편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겸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거죠. 분명히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떳떳하게 나는 모든 것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저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길을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10절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증거에 외칠지어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생각해보니요, 기럇 여아림, 나무밭은, 사실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 기럇 여아림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실 곳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곳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시옵소서. 왜? 기럇 여아림은요, 나무밭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은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그 예복을 갖춰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합당히 불려지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하게 불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하게 불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하게 불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히 계시고 그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다윗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자 원했고 예배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 다윗이 기럇 여아림 나무밭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소가 날뛰므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사가 그 법궤를 만져요. 그래서 그 법궤를 만진 우사가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몇 달 있었는데, 3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요, 국무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요, 도지사가 되고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고라 자손의 후손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법궤를 잘 섬겼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때 오늘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일어날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구약 시편 132편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실 때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너의 신앙을 따라 너희 후손들이 내 믿음을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곳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 축복을 주셔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등을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다 수치를 겪게 하신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13절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사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거기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능곡감리교회를 거처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가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을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서 쉬겠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타였음이로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왜? 다윗의 예배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즐겨 찾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사람에게 복을 준 게 아니거든요. 식료품에 복을 주고,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려도요, 그 땅이 복을 얻지 못하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메마른데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씨를 뿌린다 한들 거두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식료품에, 여러분들에게 사업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완전 최빈민국가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정말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대통령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15절 말씀처럼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부정하여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던, 세계에서 정말로 지지리도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32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처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의 식료품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 빈민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집도 주겠다.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주겠다.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을 주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말씀을 보면은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제사장들에게도 복을 줬어요. 왜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배의 도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외치는 그 예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옷 입히셔서 그 모든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온 땅, 온 국민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았고요. 제사장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의 겸손함. 1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고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결정한
결단한 다윗의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일어날 일. 여러분 시편 132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가로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가로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그를 영원히 잡아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은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능곡 감리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원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 너의 직장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내가 그곳을 거처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사단의 역사가 침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이러한 시편 132편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 다윗이 잘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내세울 것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나는 모든 것에 겸손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모든 겸손함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열매가 하나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너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해봐. 여호와 하나님 이것만큼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처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거처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처로 삼으실 때 바로 일어날 일. 여러분들의 가업,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너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